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 오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0장 26절에서 우리 34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읽고 마지막 34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다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는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같이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자녀들에게는 유익인데,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더러워진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게 좋고, 고난은 고난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치유가 되지 않고는 삶의 뿌리가 되어져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바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틀려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은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채찍질한다. 이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어떤 고난을 줬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아람의 베나단 왕입니다. 1절입니다. 그의 군대를 다 모으고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에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요, 주변국 32명의 왕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징계가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 시절에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여기 이 강조법이 나오는데,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시던 금식 기도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반드시 응답으로 주십니다. 기도도 이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를 작정케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걸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구하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고 기도하지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어요. 내가 왕인데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족의 부모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일어나서 온 땅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3년 6개월 만에 찾아와가지고 갈멜산에서 한번 영적인 전투를 벌여보자. 850대 1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는 혼자 와서 무너진 제단을 내가 수축하고 거기에 번제물을 쌓고 물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알도 가짜고 아세라도 가짜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비가 올 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엄청 빨리 달려가기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건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돌아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10년을 악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20년을 악을 쌓아오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 아람의 베나닷이 이렇게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와서 아합의 마음을 괴롭히고 당신의 소유를 내가 다 내 거라고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건 여전히 아합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평생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요. 그 시간이 되면 내 근육이 알아서 이렇게 풀어지고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그 운동에 맞춰서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평생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그대로 그 타이밍에 딱 맞춰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이 끊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연단이 필요한데 그 연단이라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결국 아합이 나중에 가면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합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우연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에 꼭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왜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제 살만하고 물도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이제 살만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이 네게 다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아합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아합 왕이 내 진짜 왕 하나님을 놔두고 아람 왕 베나닷을 향하여서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고 내 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으면 환경에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 비굴하고 아첨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등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가 막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고 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내 이세벨을 의지해요. 아내 이세벨이 소개해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의지해요. 그것보다 더 큰 신이 온 것 같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오니까 또 비굴하게 이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는 백성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래요.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데 지금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이 너무 낮은 자세로 나가니까 베나닷이 이번에는 아예 그 신하들의 집까지도 탈탈 털어서 원하는 걸 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때서야 아합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신하들한테 모든 이야기들을 알리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결사 반대를 하면서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라고 권면을 하면서 싸우자고 이야기를 할 때 아합 왕이 또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싸우자. 그래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아합 왕의 이 대답을 들은 베나닷이 그러면 공격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베나닷의 호언장담의 아합 왕은 마지막 자존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않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입을 때는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있을 때죠. 갑옷을 벗을 때는 언제겠어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을 때 벗을 때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길고 짧은 건 한번 대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베나닷하고 싸우려고 공격의 진영을 갖추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베나닷이 자신의 군대의 수가 커요. 능력도 컸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술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대가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20장 열왕기상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인데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 말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를 통하여 14절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되 14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왕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말에 순종해서 15절을 보면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왕이 먼저 나가 싸움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뒤에 7,000명의 군대가 함성을 지르고 나아갔을 때 일순간에 아람 군대가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나닥하고 32명의 왕들이 긴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기드원도 마찬가지인데 기드원에게 붙여진 군사의 수는 300이죠. 오늘 아합에게 붙여준 군대의 수는 232명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옵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합 왕에게 경험으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겁니다. 또 아합 왕에게 자세하게 면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뭐 군대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무기를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라는 의미가 더 컸을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사실은 주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권면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말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말도 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합 왕은 어영부영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군사력도 크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쟁 때 보니까 여전히 염소 때 2대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아람 군대가 2차 전쟁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졌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산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거죠.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샤다이라 그러거든요. 그 히브리어 엘샤다이를 또 다른 이음으로 번역을 하면 산의 신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은요, 한계가 있는 거여서 어디에서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산에서만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골짜기에서 싸우자, 그렇게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킨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당시 장정이 60만 명이었거든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에게, 그것도 광야에서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한번 봐라. 그리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좋게 먹이고도 남음이 남는, 그러니까 한 달여를 먹이거든요. 그런 고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아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합 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람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요번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10만 명의 보병이 죽고, 그리고 2만 7천 명이 아벡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건물들이 무너져서 이 2만 7천 명의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아벡에서 살아남았던 왕, 그리고 몇 명의 부하들을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 전쟁도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도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장사를 해도 그렇고요. 기업을 일궈도 그렇고 30배의 이익을 얻는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이익입니다. 근데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대단한 이익이죠. 지금 옥토밭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신 열매를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죠.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고난을 왜 주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이 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차 전쟁 때도 하나님이 나가서 승리케 하셨고 2차 전쟁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도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이 노력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이 바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에 큰 수술을 감행해서 치료를 해야 상당한 시간이 걸쳐져서 그 나라가 나라로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최소한 어떤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죽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치유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 베나닷을 어떻게 하죠? 살려줘요. 아니 왜 살려주죠?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 왕 다 살려서 데리고 오죠. 왜 그래요? 그 왕과 좋은 것들을 백성 앞으로 데리고 오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니까요. 여러분, 아합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보니까 아합 왕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를 이렇게 빛내주면 그게 좋고요. 그리고 물력이 너무 강한 분 같아요. 아내를 통해서 물력을 얻던, 뭐 누구를 통해서 물력을 얻던, 그냥 물력을 얻으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아합이 이게 쉽게 돌아오겠습니까? 10년 전에 내가 했던 게 지금의 내 모습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걸어가고 있다면 10년 후에 내 모습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모습일 겁니다. 그럼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로 10년 뒤에 내 모습은 분명히 그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10년 뒤에 성령 충만하겠어요? 지금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10년 뒤에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회개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번 주일날 본문이 다윗이 솔로몬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힐 때 다윗이 옆에서 하프를 치면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어느 자리까지 가시는지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하프로 찬양을 연주를 해도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주인이 되어져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사울에게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는요,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아둘람 굴에 한 300명이 정도가 모였는데 다 상처받은 자들만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다, 맨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절대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합 왕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뭐가 나오냐? 나봇의 포도원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주고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남의 땅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평소에 쌓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를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수록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본심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알게 모르게 그냥 우리 교회 300명 목표입니다. 그걸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3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300명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져서 80명만 남았습니다. 그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채우는 데 목적을 뒀던 교회였어요. 내가 오늘 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정말로 아끼고 살아가면요, 부자가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아끼고 자린고비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부자가 안 될 사람은 정말로 없어요. 아낀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아낀 돈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그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내 노력입니까? 지금 아합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들어가거든요.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아합은 계속해서 자기의 공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자기의 물욕, 이런 것들로 은혜를 자꾸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본심은 오늘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누가 가로채요? 아합이 가로채요. 그래서 아니, 왜 아람 왕 베나닷을 왜 본인이 살려줘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서 순종해서 그 사람을 진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왜 살려줍니까? 내가 보니까 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람 땅에다가 아합이라고 하는 거리를 만들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또 누구의 영광이요? 내 영광. 사울이 기념비를 만들듯 아합이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합 거리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내 영광을 두고 살아가겠다.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일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나게 되는데, 이 일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분의 고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사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는데 복음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늘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합니다. 비천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도 은혜고, 풍부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두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아합은 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영광을 취해버리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날마다 거해야 되는 것은 어디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거꾸로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자랑할 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은혜의 손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진짜 물질적인 곤핍함도 없으면 좋겠고, 육신적으로 어려움도 이기시고 정말 강건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 그건 부모가 자식에게 반하는 마음, 예?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그냥 많이 살면 진짜 100여 년의 인생을 살 텐데, 이 단기간의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영원의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건, 네가 진짜 나 붙들고 살았니? 하나님 마음 알고 살았니? 그거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의 삶은 늘 시험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고, 풍요가 와도 시험이고, 코로나가 시험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시험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